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이때 딱 나와야 되는데. 아시나요? 아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은요 계속 틀어주시고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토대로 만든 그런 찬양, 스크립트 찬양입니다. 이 곡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많이 따라하셔서 원래 앞에 조금만 듣고 끌려 그랬는데 그냥 같이 불렀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네요. 익숙한 멜로디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꽤나 심각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심각해요. 이 노래의 화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을 쓴 사람이고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요 지금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어요.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손 하나 까딱하면 다윗을 지금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오랏줄을 그냥 하나 붙들고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제발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 겁을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51편에 그 성경에 보면 장 제목이 있는데요, 그 장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 조금 보일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시 그 나라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평탄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건너편 건물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합니다. 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사 중 한 명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즉시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녀의 남편 우리야에게 이 사실이 들통날 것을 걱정한 다윗은요,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죽이는 거죠. 청부살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의 책사이자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다윗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당하고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이 두려움이요, 나단 선지자로 인한 두려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무슨 다윗 저래? 아니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요.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명예를 잃거나 또는 재산을 잃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혼나거나 감정이든 몸이든 뭔가 상할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최고 권력자란 말이죠. 밧세바를 강간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왕의 아내 또는 왕의 첩이 되고 싶은 여인이 줄을 서 있었을 거예요. 우리야를 청부살해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왕이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어 싸우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국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이 추잡한 죄로 인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신앙으로 보면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들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요,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순서가 있죠. 처음에 여는 찬양, 이번 주부터 바뀌었는데요. 여는 찬양을 하고요, 예배의 선포가 울려 퍼지고 찬양대가 이제 성령을 하고요, 사도신경을 읽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같이 다 예배 드리잖아요. 사도신경 후에 뭐 하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멘트 다 외우시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은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칫 내가 진심을 담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혹시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바들바들 떨면서 나 여기서 회개기도 제대로 안 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해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상식으로 이때 당시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잔뜩 긴장하고 무서워하면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에요.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죠? 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행보를 보이는 그 시기인데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하기로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임한 성령,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모든 전쟁에서 능히 넉넉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원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부하였단 말이죠. 다만 타락한 사울 왕에 의해 고난당하고요, 핍박받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사울은 정말 말 그대로 미쳐 날뜁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이스라엘 초대의 왕 사울에게서 그 성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게 됩니다. 내 왕, 나의 선왕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구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삶이 망가지고 타락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망하는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된 다윗은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강간하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부하를 청부 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잠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생각하니 즉각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 사울처럼 망하겠구나. 비참하게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다윗 자신도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바로 그게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눈물 콧물 쏟으며 두려워하며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맞이하게 될 멸망을 피하고자 납작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간절하게요. 네, 이제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또 처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요,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되게 익숙해가지고 뭐 당연한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뭔 뜻이야 라고 했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도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채무를 갚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감사의 보답으로서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갚는다. 성경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터무니없이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큰 선물은요, 의심받기 쉬운 거죠. 저희 부모님이요, 50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접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다닐게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 아들이 신학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한켠에는 밥벌이는 잘하는지 노심초사 하셨었죠.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초반에 제가 집을 찾아가면 거의 매번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헌금에 대한 거였어요. 이야기의 전개는 거의 비슷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승열아, 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공짜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이 엄마가 헌금은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자랑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세요. 이걸 들으면요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입장에서 에이 엄마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헌금하신다는데, 그렇다고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헌금하시는 것을 보답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놔두기도 좀 그렇고 되게 곤혹스러웠었던 생각이,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에 교훈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헌금, 이거 헌금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 또 헌신하는 것들, 또 구제, 이런 선한 행위들이죠. 이런 선한 행위들의 근거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드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누린 게 있으니까 섬겨야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받았으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내 것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마치 투자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나중에 그거에 대한 또 보답을 내가 바라야 되나, 이런 헷갈리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부른 찬양의 가사라서 이해가 전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라는 측면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것이 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네,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찬 이 세대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이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아까 노래한다고 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감사하게 선물로 내가 받았다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면 아까 다윗이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으니까요.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나서 망했었으니까. 이때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이에요. 복음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된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누리면서 지금 성경 속 다윗 왕이 성령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이고 불쌍한 다윗, 지금 나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있는데 저 때는 안 그랬으니 불안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져야 하는 교훈은요, 이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아니라요, 안도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내 삶에서 여전히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에 성령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하고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덕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받을 만해서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은혜와 선물이 나에게 더 간절한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간구해서 받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어떤 인과관계로서의 목표 달성이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 안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없는 성령님을 저기 하늘에서 데리고 와서 내 안에 충만케 자리 잡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2단 3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안엔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세요. 다만 우리 안에 가득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는가, 내가 얼마나 원하는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가,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을 얼마만큼이나 드리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 귀가 열리도록, 내 마음이 열리도록, 내 눈이 더 띄도록,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이 좀 더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주인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네, 주님, 얼마든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인도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과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죄를 지은 사울이요, 영이 임했다가 떠났던 그 사울이요, 망한 사울이죠. 사울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를 지은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결국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고요, 그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구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예배의 횟수로 인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거나 성령 임재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구원과 성령의 임재가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사랑의 증거라는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 가선 안 됩니다. 그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갈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 이 확신 속에 있으니 난 됐네. 이 확신 안에 내가 있으니,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내가 지금 있으니, 내 입으로 우리 가족이 이 믿음의 확신을 하고 있으니 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네, 안 떠나신다는데 됐지.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부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소망과 간구 안에서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보시면 다윗의 노래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윗 못지않은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마땅하고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주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